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선 장들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캄캄한 밤에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들 이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문이 순식간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그저 침대째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또 내 가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손을 댄,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치유의 경험을 이제 받게 되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보시면 정말로 은혜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남자면 남자, 여자, 또는 평소에 너는 딱 봐도 율법을 잘 지키는 녀석, 너는 그렇지 않은 녀석, 너는 내가 고쳐줬을 때 돈을 좀 내릴 만한 녀석, 그렇지 않은 녀석, 도덕적으로 깨끗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 우리 뭔가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전혀 그런 것은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남자분이죠. 그 보험 선전하시는 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다 고쳐주시는, 전혀 따지지 않고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아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비록 그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엄격한 기준으로는 그들은 죄인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낙인 찍혀 있었고 침뱉음을 당하던 사람들, 또 함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쫓겨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이 은혜로운 현장에 너무나 차가운 분위기를 몰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게네사렛, 여기까지 거리는 지금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운전하면 2시간, 3시간 만에 가겠지만, 당시에는 산길도 돌고 돌아가면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 먼 길을 걷고 걸어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고, 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뭔가 자기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위협이 될 상황이었고, 감시의 대상, 감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 뛰는 이런 감격스러운 모습에 이 사람들은 그것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책잡아서 걸고 넘어질 것인가, 이것으로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감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포착하게 되고 예수님께 와서 정죄를 하면서 막 따져서 묻죠.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이 손을 씻는 규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나쁜 병균에 걸릴 수 있고, 감기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걱정해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이 손을 씻는, 손발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매우 엄격한 그런 정결 예식이었어요. 제한적인 규칙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규칙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규칙을 이제 다 가져다가 나는 너희들하고 좀 달라. 율법을 좀 잘 지키는 사람이잖니, 내가. 나는 너희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그 제사장들만 지키는 규칙을 가져와서 자기들은 지키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백성들,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탁이라든가 일반적인 삶에까지 그것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나는 이것을 지키는데 너는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 너는 부정한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장에 다녀오면요,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옷이라도 스쳤을까봐 집에 오면 온몸에 물을 뿌려대고, 손을 씻을 때도 우리 손 어떻게 씻어요, 여러분? 이렇게 뽀득뽀득 씻죠? 손끝부터 손목까지, 팔목까지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이런 아주 되게 강박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 행위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나는 율법도 모르고 또 더러운 너희들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깨끗하고 완벽한 부류가 바로 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완벽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자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속가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엮어보려고 이제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교만과 위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차없이 지적하시는데요.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르반,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고르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 하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네.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일단 어떤 물건도 있고요, 재산도 있고,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 나면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럼 선포하는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아버지께 보내드리려고 했던 그 생활비, 아이고, 제가 그만 교회 고르반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용돈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고르반, 다른 거 아니고 고르반 했다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아산아산하시죠? 네. 그런데 그래 놓고서는, 당시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서는 실제로는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다가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르반 한 거야. 내가, 아이고, 이 사람아, 언젠가 내가 하나님 뜻에 쓴다니까. 고르반 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통을 이용해서 무력화시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문,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행위, 손 씻기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의 깨끗함이라든가 의로움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느냐 이렇게 대들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쟁을 쭉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옮기시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안 그래도 이거 먹는 것 가지고 손 씻는 것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와서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옆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 좀 시비가 없는 깨끗한 곳으로, 성전으로, 이런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옮겨가신 곳은 지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부정한, 사람들이 부정하다 말하는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혐오하고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지역이 바로 두로라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악령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이 정결함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이 땅에 먼지라도 자기 신발에 묻을까봐 며칠 길을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가는 그런 곳이 바로 두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혐오의 땅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자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딸,
그 딸을 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주시죠. 자, 이 여인은 아마도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끝내 고쳐지지 않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에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뿌리나게 달려왔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맨 앞에서 읽었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 분위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땠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수가 많든 적든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런 자비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 앞에서 한번 쫙 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 땅이죠. 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에요. 어떻습니까? 누가 볼 때는 부정하고 이방 땅이니까 부정하고 이방 여인이니까 부정하고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더 부정한 이런 부정함의 끝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딸이 이미 나았다.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지만 그죠? 맨 앞에서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잖아요. 같지만 예수님은 27절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을 옳지 않다. 예수님 이 간절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 싫으시군요. 네, 개라고 말하면 돼요. 개라고요. 네,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개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가장 경멸하면서 사용하던 단어, 멸칭이라고 그러죠. 가장 모욕적인 멸칭이 바로 이 개였어요. 이 사랑의 주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대들던 바리새인들이 이방 땅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에게 이 개 같은 하면서 저리 가라고 어디 예수님께 와서 이런 걸 이렇게 다가오냐면서 저리 가라고 또는 제자들이 뭐 그렇게 반응했다라면 이해하겠지만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토록 모욕적인 말씀을 입에 담으실 수 있을까? 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그럼 결국엔 예수님도 자기 유대 민족만 사랑하시는 민족주의, 차별주의자 이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를 하신다든가 혼자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애써 넘어가시죠. 이렇게 싹 넘어가고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그 틀은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신 이 상황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점을 찍습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함의 테스트였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간절함의 테스트 뭡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해서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너에게 개라고 말해볼 텐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끝까지 나에게 매달릴 거야? 나에게 고쳐달라고 할 거야? 나는 너에게 이런 비인격적인 말을 하는데도 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 그래도 끝내 내 앞에 있을 거야? 이런
간절함의 테스트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불쌍한 여인에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개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알 수가 없으니까 간절함의 테스트였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는데 그렇죠.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을 살리려는 간절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결국에 이 개라는 모욕도 참아내면서 결국 딸을 고치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스토리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또 아버님들도 포함해서요. 부모님들은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간절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개라는 소리를 듣든 돼지를 뭐 있습니까? 심한 말, 개, 돼지든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더라도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런 상황에 아유 기분 나빠 그러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고칠 수만 있다면 다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상황을 어떤 모성애라든가 간절함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간절함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이 여인에게 가혹하게 대하셨던 것일까? 자, 여러분은 이 차가운 예수님의 개라고 말하는 이 거절의 말씀을 다름 아닌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 어떤 믿음의 눈인가 하면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어떤 믿음의 눈이 필요한가 하면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이 불쌍한 여인을 외면하시거나 사람을 개로 취급하시면서 혐오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 마음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이 불쌍한 여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느냐, 라든가 예수님의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남녀 차별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그냥 하나의 눈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불쌍한 여인을 외면하시거나 사람을 개로 취급하면서 혐오할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곧 다음 주 고난주간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나 같은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욕적으로 거절하신 것 같이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도 예수님이 이 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선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신뢰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만약 이건 정말 가정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제 괴산으로 이사 오셔서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이 하인교회라는 곳에 오늘 처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다른 곳에서도 예배드려 본 적도 없고 예배라는 걸 지금 이 시간 오늘 처음으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초신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침 처음 온 교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드려보는 예배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딱 봤어요, 눈으로.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 보고 개라고 하네? 이런 본문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개라고 표현하셨어도 예수님 분명히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예배를 처음 드리는 초신자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 토해내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네. 개, 짐승 취급을 당한 이 여인은요, 뭐야 이게? 뭐 사랑의 메시아라더니 다 고쳐준다더니 왜 나에게는 이렇게 대하느냐고.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민족이라 그런 거야? 여자라서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자, 이것도요, 단순히 내 자존심을 꺾고, 아이고, 뭐, 개라고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막 어떻게든지 그냥 내 귀신 들린 자식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되면 뭐가 돼요?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요. 그죠? 간절함이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맹목적인 끈질김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인식하고 내뱉는 고백 같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고 계시고 제가 쭉 풀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주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에,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그런 자격이 없는, 그저 상 밑에나 집 밖을 떠도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 맞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도 공로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 자격 없고 비천한 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저의 딸의 목숨을 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앞에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네가 나처럼 이렇게 성결하고 율법 잘 지키고 깨끗한 나를 개라고 해? 응? 내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고 살았는데, 정결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모욕을 줘!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마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들의 종교는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선민의식, 민족적인 자격, 그리고 도덕적 의로움,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뽐내는 철저한 자기중심의 종교였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런 거 있죠?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기면서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정결하게 사는 그런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런 잘난 우리들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도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이런 상 밑에 개 같은 너희 이방인들은 절대 쳐다도 안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 그들의 그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개라는 표현까지 하실 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요, 저 유대인 아니에요. 저 자격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이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자격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개처럼 자격이 있던 없던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생각 중에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개라는 말을 쓰실 수가 있나? 또는 이 여인이 이 개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 있으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를 때 이미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 이 마가복음 3장 예수님 치유사역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미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이 이방 땅 두로 땅에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들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이 온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자들을 친히 어떻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창기들과는 친구가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매국노라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매국노 취급받던 그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돌을 던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말 속에는 분명히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내치실 분이 아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는 개다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우리 예수님도. 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 시험하신다거나 상처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입만 열면 뭐 무엇가 정하다, 부정하다, 편을 나누면서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고 이방 사람들을 자신들 식탁 아래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짐승 취급하는 이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너희들의 두 눈으로 제발 좀 똑똑히 봐라 라고 오늘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있으실 거예요. 아픔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고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붙잡고 여러분 이제 애타게 기도하고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왠지 응답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때 여러분 있으시죠? 그리고 마치 그 침묵이 더 나아가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거절의 메시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여인에게 했던 말, 뭐라고요? 개라고 하는 말처럼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응답도 없고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하실 수 있는 짧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화면 한번 볼게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매번 제 삶을 돌아보며 느끼지만 주님은 제 머리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제 인생을 빚어 가시는군요. 제 짧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여러분의 오늘 밤 이 기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